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앞에 있는 PPT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아멘. 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은빈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처럼 생겼지만 빨리 와. 윤석이 이제 9시에 깨워줘라. 왜 일찍 오십시오. 할 일 없어도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간식 최고급 맛있는 간식으로 11시부터 11시 29분까지만 줘. 11시 30분도 주지 마. 뭐 먹고 싶은 거 리스트 적어내시면 그거 다 있을 거야. 뭐 스테이크, 뭐 햄버거. 뭐.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랑에 찬 여인의 눈에 비친 솔로몬 왕의 모습. 어디 갔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랑에 완전히 눈이 먼 술람미 여인의 눈에 비친 솔로몬 왕의 모습. 이걸 보세요. 이걸. 그러고 그 눈빛으로 읽어보시는 거야. 정말 눈에 정말 비늘이 꼈구나. 콩깍지가 꼈구나.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사랑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저 아는 형님은 그 형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근이라고 부르셨어요. 당근. 혹시 애칭이 있으십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아메리칸 스타일. 저는 옛날에 돼지라고 불렀었어요. 돼지.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사랑 표현이 돼지였어요. 수근이는 뭐가 있었습니까? 요즘은 돼끼라고 해요. 돼끼가 유행이에요. 돼끼, 돼지 토끼. 장윤정이 자기 딸을 위해 지은 노래가 돼지 토끼예요. 돼끼가 돼끼 해 막 이런 노래인데 요즘 유행인 단어인데. 하여튼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죠. 왜 당근이라고 불러? 그렇죠? 또 뭐 특이한 거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정말 되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그게 아가서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연애하실 때 썼던 편지를 제가 책장 정리하면서 발견했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제 제자 춘자시거든요. 봄춘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봄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야 봄씨가? 어우 닭살도다. 느끼해. 그런데 둘한테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 밑에 차마 읽을 수 없는 그런 온갖 미사여구와 정말 실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언어들로 편지를 잔뜩 써가지고 보낸 걸 제가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봤는데 제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선물 상자 안에 딱 넣었어요. 엄마, 나 이거 엄마 아빠 연애 편지 할 때 연애 편지들 모아놨어. 그랬더니 갖다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단순히 이게 노래잖아요, 여러분. 가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 송 오브 송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노래들 중엔 이 노래가 최고야.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뭐 다 노래가 있지만 이 아가서가 최고야. 왜? 제목이 최고니까. 제목이 써 있잖아요. 최고라고.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 안에는요. 엄청난 비유와 엄청난 과장과 엄청난 그 감정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오피셜리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가마.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 빼어난 용사 60명. 60명. 이게 6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열 1등부터 60등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정보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에게 완전히 사랑의 눈이 먼 한 여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그 노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어마어마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거친들을 해치며 6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풀풀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여자가 솔로몬 왕을 봤더니 마치 이 솔로몬 왕이 연기 기둥과 같다. 연기가 혹 올라오듯이. 그러니까 이게 막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영업을 안 하는 날입니다. 저 파티션을 막아버려서 입구를. 2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안 했는데 지금도 좀. 현수막을 맞춰서 그냥 막아버려야 되겠다,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렸지 아예. 누가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팩트는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봤을 때는 마치 이 아지랑이 핀 그 새벽에 이 안개가 마치 기둥을 이루듯이 이렇게 슉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저쪽에서 오는데 거리가 몇 미터인데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보세요.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팩트가 아니라니까. 왜? 이거는 사랑의 눈이 먼 한 여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산문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시로 상상으로 이해해야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솔로몬 왕이 딱 오는데 마치 그냥 그 얼굴에서 아우라가 광채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 씨가 옛날에 그 수련회인가 어디 갔을 때 정말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애기들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딱 블러 처리가 되고 가운데만 딱 선명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스윗해 한 20년 전에 그랬었어. 근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다 그것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꼭 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그래요. 누구를 어떤 공연을 할 때
우리 JP 아이들 이제 공연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다 춤을 추는데 유독 한 명에게만 눈이 가는 거죠. 유독 누구에게만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거. 그러면서 그냥 얼굴만 딱 초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보고 있는데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가 느껴져요. 그분의 엄청난 향기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노래.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 아가서 8장까지 있는데 거기도 많은 찬양들이 나오지만 이 특별해요. 이 6절에서 11절은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 인자를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막 그리는 것처럼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른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찬양한다. 이 술람미 여인의 놀라운 경배와 찬양, 그 찬양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그 비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사랑.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신비. 신비. 신비가 뭐죠? 신비롭다 할 때 신비. 영어로 미스테리. 그 뭐예요? 이 신비롭다. 그냥 뭐 설명하기 좀 그렇죠. 그냥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신비롭다라는 것을요, 이 약간 교회들이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교회 전통에서는 이 신비를 뭘로 해석했냐면 비밀로 해석을 했어요. 동방 교회 전통에서는 이 신비를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를 뭘로 해석했냐면 신비로 해석을 한 거예요. 동방 교회 전통은 이걸 그냥 신비롭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서방 교회는 이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를 캐내서 드러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좀 달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신비롭다. 와, 그냥 되게 막 뭔가 알 수 없는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요만큼을 먹고 사람들이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를 하자 빵이 이만해졌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이 몰래 자기가 먹을 거를 바구니에 넣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신비로우심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그분에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신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의미를 분석해서, 물론 당연히 그건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윤석이와 은빈이가 이 신비로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신비들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능력에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략과 유향과 온갖 향기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 왕에게는요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향기가 났대요. 향기가 온갖 향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가 이 왕에게서 난 거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갖다 붙인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향기들을 다 모아서 그게 이 왕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모략과 하나는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뭐죠?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건데 이게 감람나무 송진이에요. 송진. 향유는 향을 넣은 기름이고 이 유향은 송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걸 불에 태우거든요. 유향을 쫙 뿌리면 이게 엄청난 향기가 확 하면서 한 순식간에 이 광장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향이 강한. 이 모략도 약간 그 수지, 모략은 제가 잘 차이 구분을 잘 못하긴 하는데 모략은 수지예요. 수지. 고무 종류 같은 거죠. 이것도 역시 감람나무류에서 채취하는 건데 이 모략은 향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이 모략에는 그 살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 모략을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라가 썩질 않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말라버리면 미라가 되는 거죠. 중동 지역은 물기가 없어서 잘 썩지 않아요. 모략을 바르면 그 세균이 이게 썩게 하지 않고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미라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이 영어로 미르예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갖 향기가 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가장 강력한 유향과 그리고 우리를 썩게 하지 않는 모략이 뿜어져 나온다. 특별히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코에만 좋은 향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기분, 나의 감정만 새롭게 하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치료하는 향기예요. 우리의 우울함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우리 고등학생들만 우울함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컨트롤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건 심해져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계속 숨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술이라던가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걸로 자기의 더러움과 아픔을 감추는 거죠.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옛날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어떤 한 신부님 글을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 성경을 읽을 때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잘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나 여러분의 육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의 놀라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느끼지만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내가 규칙적으로 읽고 외움으로써 새롭게 되고 건강해지고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 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효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분의 향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가마를 한번 보십시오. 용사 60명이 호위하는 가마. 근데 그 60명이요, 칼로 무장하고 전쟁에 익숙한 이들, 야간 기습에 대비한 자들, 절대 뚫리지 않는 최강의 용사들로 호위받고 있는 그런 가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돼 있어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레바논의 나무는 성경에서 뭘로 쓰일 때 쓰냐면 왕궁을 지을 때 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나무,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가마. 근데 그 가마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요? 기둥을 은으로 싸는 거예요. 가마 상상하고 계시죠? 은으로 퓨퓨퓨퓨. 그리고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금으로. 옆도 금, 위도 금, 다 금으로 쫙 둘러싸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성소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소는요, 기둥이 다 은으로 됩니다. 기둥이 다 금이고 기둥 받침은 은이고 모든 널판지와 모든 게 다 금밖에 없어. 바닥은 흙, 기물은 다 금, 기둥 받침 고리는 은. 이게 성막의 끝이에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바닥에는 뭐를 깔아요? 어디 갔어? 뭘 깔았어?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까는 거죠. 이 보라색은 뭘 상징합니까? 왕. 그리고 보라색은 왕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라색이 왕의 색이 아닌 나라가 없을 정도로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나라. 왕을 상징하는 털 바닥에 까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가마. 조그만 가마는 아니겠죠. 최소한 그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의 가마 정도는 되겠죠. 너무 큰가? 밑에 몇백 명 막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겠죠. 어깨에 매는, 보통 그 당시 쓰는 가마들은 어깨, 우리나라 쓰는 가마같이 어깨에 매는 가마인데 뭐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솔로몬 왕이 충분히 앉을 정도. 위험 있는 가마. 거기가 온통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보라색 털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솔로몬 왕이 앉아 있는. 향내를 품품하면서. 금 은이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귀한 상징이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가마라. 이 가마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이 났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의 보좌. 여러분 이제 그 가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거든요. 그 보좌를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50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가 있었고 막 대천사 둘이 서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형태의 보좌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50만 명,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상상했어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대한 형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금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곳, 그 위에 있는 시은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 예배가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 예배의 목적, 예배의 자리, 거기가 바로 이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그곳에 앉은 그분의 머리를 보세요.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그 면류관은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대대손손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온 거죠. 아무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화려한 면류관. 그 면류관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자격이 되는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면류관이죠. 이 면류관은 그분이 찬양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그분만이 최종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에요. 이게 솔로몬 왕의 면류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그 면류관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언어들을 보세요. 그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찼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마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차요? 이 여인이 봤을 때 그 가마 안에는 온통 사랑으로 막 뿜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그 가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라.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아마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재밌을 거예요. 각자 다 달라. 다 다른 보좌, 다 다른 하나님, 다 다른 면류관, 다 다른 솔로몬 왕의 다 다른 가마 모습에. 근데 그 상상을요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왕을 바라보는 자들은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뭘로 살죠? 돈의 자녀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요. 직장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직장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은 성공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유산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왕을 바라보는 자의 것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도 바라보는 거고 교회를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돼도 바라보는 거고 교회를 평생 나와도 바라보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게 한사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왠지 이걸 교회 걸 쓰고 한사람 교회 걸 쓰려고 했는데 이거가 그냥 한사람 교회에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왕을 바라보라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근데 이제 어른들이잖아. 다 직장인들이고 저도 모르게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교회를요 평생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조금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감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윤석이 지난주에 황혜원 목사님 오셔서 물어봤죠. 교회 다니는 거 아냐고 옆에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알리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나 교회 다녀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행동하니까 다른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바라보며 왕의 능력으로 왕이 주시는 기쁨과 치료와 회복과 권능과 힘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당신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득 찬 그 당신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만찬 예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을 믿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고요. 맨 마지막에 윤석이랑 은빈이랑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은 기도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향기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예물로 이 땅 가운데 큰 충격을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향기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걸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좀 세팅하고 계시면 우리 저거부터 좀 꺼주시겠어요, 윤서가? 네. 은빈이 소개 한번 하세요. 자기 소개.